여러분 살아가면서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가장 힘들고 어려웠을 때, 죽고 싶을 때, 그때가 언제였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런 위기가 언제 있었는지. 아마 인생 살아오면서 누구나 그런 어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저도 그 위기가 3번 있었습니다. 그 3번의 위기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목사인 저도 죽고 싶은, 그냥 높은 데서 그냥 뛰어내리고 싶은 그런 유혹이 느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구를 찾아가십니까? 어떤 사람들을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주로 어떤 사람들을 만나러 가고, 여러분 술 친구를 찾아갑니까? 아니면 무당들에게 찾아갑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어느 장소를 즐겨 찾습니까?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리라 믿습니다. 내 인생의 죽을 고비, 죽고 싶은 그 순간 하나님은 결코 오늘 저와 여러분을 그냥 두지 아니하시더라고요. 그 3번의 위기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돌이켜보면,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저와 우리 아내와 사랑하는 자녀들을 지켜주셨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오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온 가족의 멸족의 위기 중에 있는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더 이상 세겜에 머물지 말고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거주하면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 길만이 야곱의 가족에 멸족당하지 않고 모두가 사는 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신, 사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미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야곱이 자신을 죽이려는 형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을 살게 됩니다. 야곱은 외삼촌 라반에게 속아서 20년 동안 노동력을 착취당하게 돼요. 14년 동안 2 아내를 위해서 노동력을 착취당하게 되고, 자신의 재산을 증식하기 위해서 6년 동안 노동력을 착취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야곱은 외삼촌 라반과 그의 형제들에 의해서 20년 동안의 노동의 대가를 한순간에 빼앗길 위기에 처하게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 외삼촌 라반을 막아주시고 야곱을 구해서 빨리 이곳에 이 하란 땅에 있지 말고 바단 아람에 머물지 말고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말씀이 창세기 31장 13절 말씀에 보면,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소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것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야곱은 베델로 돌아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세겜에 머물게 돼요. 사실 세겜 땅이 훨씬 더 살기 좋아 보였거든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이 베델 땅은 해발 약 800m가 넘는 높은 고지에 있지만, 그러나 세겜은 낮고 풍성한 목초지가 펼쳐지는 그런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가라고 하는 그 베델 땅은 높고 고지여서 살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 세겜 땅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번창한 곳이었고, 아마 이러한 좋은 환경 때문에 야곱도 세겜 땅에 정착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세겜은 결코 야곱이 머물러서는 안 되는, 정말 하나님께 원치 않는 곳이 세겜 땅이었어요. 야곱은 세겜에 머무르는 것이 탁월한 선택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베델 땅으로 간 것보다도 이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땅, 이 목초지가 풍성한 이 세겜 땅에 머무는 것이 탁월한 선택이었고, 야곱은 그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야곱의 탁월한 선택이 오히려 야곱의 가족 전체가 불행을 겪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의 가정의 잘못된 선택이 그때 그 순간은 탁월한 선택이었고 옳은 선택이었지만, 그러나 그 선택이 가족 전체가 위기에 빠지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34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요,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 땅에 구경을 갔다가 세겜 땅에 거주하던 시족속 추장의 아들 세겜에 의해서 강간을 당하게 돼요. 야곱은 그런 수모를 참고 견디려 하였으나 야곱의 아들들이 분을 품고 그들에게 복수를 하기 위해서
야곱의 아들 중에 시므온과 이 레이가 희적성의 추장 세겜에게 자기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할례를 받아야만이 결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희적성의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행함, 우리로 말하면 지금 말하면 복용 수술입니다. 그 수술을 하게 되면 동생 디나를 너와 결혼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희적성의 추장 세겜은 모든 남자에게 할례를 행해. 할례를 받고 3일째 되는 날 너무 고통스럽고 꼼짝 못할 때에 이 시몬과 레이는 칼로 세겜의 모든 남자들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다른 야곱의 가족 자녀들은 노략질하게 돼요. 야곱은 이 말을 듣는 순간 두려움에 가득 차게 돼요. 야곱의 가족은 수가 적은데 희족속과 가까운 주변 부족들은 수가 많은데 저들이 들고 일어나면 능히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잘못된 선택에 의해서 가정 전체가 멸종의 위기에 처하게 되었어요. 그러나 그 위기의 순간에 야곱은 탁월한 선택으로 멸종의 위기에서 가족을 구하게 돼요. 오늘 가정의 달 넷째 주일을 맞이해서 이 야곱의 가정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이 야곱은 멸종의 위기 순간에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첫 번째로 여러분, 야곱은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베델로 올라갔어요. 어디로 올라갔어요? 베델 땅으로요.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온 가족의 멸종의 위기 중에 있는 야곱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 찾아오십니다. 한번 따라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어떤 위기,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시리라 믿습니다. 더 이상 세겜에 머물지 말고 베델에 올라가 거기 거주하면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 말씀하시. 왜냐하면 그 길만이 야곱의 가정이 멸족당하지 않고 모두 사는 길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한마음 성도 여러분, 야곱에게 있어서 베델은 어떤 곳입니까? 베델은 야곱의 하나님을 만난 첫사랑의 장소가 베델이에요. 하나님께 소원한 약속의 땅이고 야곱의 가장 힘들고 외로울 때에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던 곳이 베델 땅이에요. 야곱은 지난날 아버지 이삭의 눈을 속여 형 에서가 누려야 할 장자의 축복을 팥죽 한 그릇에 속여서 빼앗아 버려요. 그 사건으로 그 일로 인해서 에서는 그 일로 인하여 분노하며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해요. 때문에 야곱은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외삼촌 나발의 집으로 피신할 수밖에 없었어요. 홀로 형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두렵고 외로운 여행길에 그는 처량하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했어요. 그러나 날이 어두워 어쩔 수 없이 빈들의 광야에서 돌을 베개 삼아 잠을 청하는데 그때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리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니, 창세기 28장 13절 말씀에 나는 여호와니 나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여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어디로 가더니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기서 아멘 하셔야 된다. 여러분, 야곱이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 오셔서 내가 너를 통해서 이루고자 한 그 일을 이룰 때까지 결코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는. 야곱은 지금까지 하나님은 자신과 아무 상관이 없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은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아버지 이삭의 집에 살았지만 이 야곱은 전혀 신앙이 없었어요. 믿음이 없었어요. 하나님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분이죠. 그래서 야곱은 형에서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그 축복을 가로채려고 했어요. 여러분, 내 부모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예수 하나님 믿는 그 부모 가정에서 하나님 없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게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교회 다니고 이 교회 다니지만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야곱이에요.
야곱이 하나님 없는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있는 이삭의 집에 살면서도 그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야곱은 속이는, 남을 넘어뜨리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나 야곱은 이제 아니에요. 가장 힘들고 외로울 때에 육신의 부모 형제도 아무 도움도 줄 수 없는 그 현장에 찾아오셨고 함께 하시고 결코 자신을 떠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야곱은 돌베개에 기름을 붓고 이제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란? 나의 하나님. 지금까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하나님, 그냥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었어요. 그러니 이 베델 땅에서 생생하게 내가 너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일을 이룰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말씀한 그 순간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고백되는 거예요. 여러분, 등 떠밀려 신앙생활 하십니까? 어쩔 수 없이 주일을 이 자리에 와 있습니까? 하나님 만나십시오. 이곳에서 이 베델 이 성전에 하나님 만나셔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고백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야곱은 이제 돌베개에 기름을 붓고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제 하나님 만난 그것을 베델이라, 하나님의 집이라, 이곳이 바로 하늘문이로다 고백하는 거예요. 야곱에게 있어서 베델이야말로 야곱의 영적 첫사랑의 장소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셔요? 적어도 저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베델은 어디예요? 저는 우리 한마음교회가 베델이라고 선포합니다. 이제 야곱은 온 가족에게 결단을 촉구해요. 온 가족과 그의 가족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베델로 올라가는 거예요. 3절 말씀해 보니까 그런 거예요. 이제 우리가 어디로 올라가자? 이제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는 거예요. 야곱은 가족을 이끌고 베델로 올라가요.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로 올라가요. 그러나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하나님께 제단을 쌓기 전에 버려야 할 것이 있어요. 먼저 취할 행동들이 있다는 거예요. 2절 말씀, 여러분 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꾸라. 야곱은 자신의 가족들에게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꾸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때까지 여러분, 이때까지 참 부끄럽게도요, 야곱의 가족들은 밧달 아람에서 유래한 이방 민족의 우상들을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아직도 여러분의 가정에 버리지 못한 부적들이 있고 우상들이 있습니까? 아마도 나만의 집에서 나엘을 훔쳐오는 이 수고시 있는 드라빔을 그때까지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이방 신상을 버리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4절 말씀에 귀고리는 장신구와 함께 부적 역할을 했는데 그 모든 우상에 사용됐던, 우상을 섬기는 데 사용했던 그것들을 다 장신구들을 모아서 땅에 묻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들을, 그 모든 것을 제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따르려면 하나님 외에 다른 믿을 만한 것들을 모두 버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한 야곱은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꾸려 입도록 명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 앞에 베델로 올라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불필요한 모든 것을 버리고 땅에 묻어버렸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제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한마음 성도 여러분, 실패의 장소에 주저앉아 가슴을 치고 울며 나는 이제 실패했다, 이제 나는 끝장났다라고 말하지 마시고 베델로 올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인 베델로 올라가야 해요. 우리는 인생의 더 큰 위기가 오기 전에 함께 베델로 올라가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베델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그 베델에서 예배를 회복하라는 말씀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위기의 순간에 가장 먼저 회복돼야 될 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너지면 다 무너져요. 여러분 보십시오. 야곱으로 하여금 애굽에 이 베델로 올라가라고 해 그걸 거부하고 세겜 땅에 머물렀을 때에 살아가는 딸이 겁탈을 당하고요, 또 시몬과 레이는 살인자가 됐고요,
그 다른 모든 자녀들은 도둑질한 도둑한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이제 위기가 왔을 때에 예배가 무너지면 다 무너져요. 한번 따라서 하면, 예배가 무너지면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다 무너진다. 오늘 야곱이 온 가족의 멸족의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베델에 올라가 제단을 하나님께 쌓을 때에 오늘 코로나19 이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는 과정 속에 예배를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회복하셔야 돼요. 두 번째로, 우리는 위기의 순간에 과거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해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우리는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 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게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아멘. 야곱은 자기 가족들을 전부 모아놓고 자기가 지금까지 믿었던 하나님에 대해서 놀라운 간증과 고백을 해요.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 나와 동행하신 하나님. 여러분, 한번 이 말씀을 마음에 잘 음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가는 길에 나와 함께 동행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놓고 이와 같이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야곱은 위기의 순간에도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어요. 야곱이 자신을 죽이려 한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던 때에 함께 하신 하나님, 외삼촌 라반으로부터 20년 동안의 그 노동의 대가를 한순간에 빼앗길 수밖에 없는 위기의 순간에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이 야곱을 죽이려고 쫓아오는 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 에서의 마음을 녹여서 극적으로 화해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가 가장 어려울 때 가까이 계시고 내가 부르짖을 때 응답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내가 가는 길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오늘 여러분 따라서 합니다.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 나와 동행하신 하나님. 오늘 야곱의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야곱이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딸 디나가 겁탈을 당하고 시몬과 레위가 살인자의 낙인에 찍히는 그 순간 번쩍 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된 거예요. 이제 야곱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베델로 가서 하나님 앞에 단을 쌓겠다고 결단해요. 그래서 결단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불필요한 모든 것을 제거하고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위기의 순간에 야곱은 하나님께 집중했어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위기의 순간에, 환난의 순간에, 고통의 순간에 하나님께 집중합시다. 위기의 순간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집중해야 사는 거예요. 집중하는 비결이 바로 예배예요. 이런 야곱의 결단을 여러분 누가 본지 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옆에 분 한번 봐보세요. 마스크 썼는가 안 썼는가요? 그걸 보시는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리는 모습을 누가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셨어요. 하나님께서 야곱의 모든 행동을 다 보고 계셨어요. 여러분, 야곱이 베델로 가지 않고 세겜에 머무는 그때도 하나님 보고 계셨다가 결정적인 멸족의 위기에 하나님 오셔서 짠하고 나눠서 그 가능을 지키신 거예요. 그리고 야곱이 변한 거예요. 마지막 그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결단하고 모든 것을 버리고 이제 베델로 올라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의 변화된 모습을 본 거예요. 야곱이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한 변화된 그 모습을 본 거예요. 여러분, 야곱에게 이런 변화를 하나님이 보셨던 것처럼 오늘 이런 변화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분명히 보고 계세요. 우리가 지금 어떤 마음, 어떤 심정으로 하나님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는지 하나님 다 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변화되니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야곱이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고 베델에 올라가 하나님께 제단을 쌓을 때 여러분 어떤 축복이 임했습니까? 그 결과 받은 축복이 무엇입니까? 야곱이 베델에 올라간 결과 받은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결단하고 행동에 옮겼을 때 하나님 주신 축복이 있어요. 옆에 분에게 결단하고 행동에 옮기면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오늘 말씀의 세 가지.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정을 지키셨어요. 한번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지키십니다. 5절 말씀 여러분 보십시오. 5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의 그 사면 거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 일행이 세겜을 떠나 베델로 가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면 거울들을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뭐 하였다는 거예요? 막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께 돌아오니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족을 지켜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리라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요. 여러분, 저도 목회하는 과정 속에 위기가 말씀드렸잖아요. 목사라고 해서 여러분, 저도 순간순간 높은 뛰어내리고 싶을 유혹들이 있어요. 죽고 싶을 유혹이 있어요. 힘겨울 때 차라리 이렇게 목회하는 내가 죽는 게 더 낫다, 그런 생각을 품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위기의 순간순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느꼈어요. 내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셨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야곱의 가정으로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셨어요. 6절 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누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은 기어이 야곱을 예배자로 부르셨어요. 바로 이것이 야곱의 얘기의 중심 주제예요. 여러분, 야곱의 스토리, 야곱의 얘기에서 형 에사와의 관계, 외삼촌 라반의 관계가 아니에요. 그 야곱의 중심 주제는 예배자입니다. 아멘. 바로 이것이 야곱의 이야기의 중심 주제예요. 지금까지 야곱과 관련된 크고 작은 일들을 사실 부차적인 것들이었어요. 하나님은 야곱이라는 한 인간이 그 무엇보다도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한 것은 다른 것 아니에요. 바로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코로나19라는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는 과정 속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요구가 단 하나, 하나님은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찾는 사람은 예배자예요.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바로 예배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돈 많은 사람도 아니고요, 인격 높은 사람도 아니고 권력 있는 사람도 아니고요, 인물 잘난 사람도 아니고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 그분들이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그분들이 바로 누구다? 예, 오른손 들어보십시오. 그 사람이 바로 나다. 한번 하시라니까요. 그 사람이 바로 나다.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 찾는 그 사람, 그 사람 내가 맞다. 적어도 내가 어디에 있는 순간, 베델 이 성전이 있는 한,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우리를 참되게 참 예배자로 삼으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델로 부르시는 목적은 예배였어요.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 가장 먼저 회복되어야 할 행동은 예배 회복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하여 빼앗긴 예배를 다시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옆에 분에게 코로나19로 인하여 빼앗긴 예배를 다시 회복하십시다. 여러분, 환경 때문에 예배를 양보하지 마십시오. 예배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예배가 무너지면 인생의 모든 것이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삶의 예배가 회복되면 모든 것이 회복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축복은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누구의 이름을 바꿔줬어요? 야곱의 이름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10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여러분 야곱의 이름을 네가 본래 야곱이라는 야곱이 있지만 내가 다시는 너를 누구라 부르지 않겠다는 거예요. 야곱으로 부르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한번 봐보십시오. 야곱이 어떤 사람이냐면 남을 넘어뜨린 자예요. 한번 더. 야곱은 남을 넘어뜨린 자이고 속이는 자였다. 여러분 저도 어머니를 많이 속이긴 했는데요. 영화 보려고 금고에서 모르게 훔쳤다.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요. 뭐 라면 사 먹고 싶으면 저희 어머니 생선 가게 하잖아요. 돈깨상에 항상 돈이 들어있어요. 목적은 하나예요. 그 궁부에 있는데 어머님이 계실 때 안 계실 때요. 어머님 화장실 가실 때 그때로 해서 100번 100% 성공했어요. 그런데요 어머님이 모른 체 하셨어요. 화장실 과거에 저희 집 화장실에 문 틈새가 다 보여요. 그러니까 화장실 앉아있지만 바깥을 다 보고 있어요. 제가 지금 금고에서 돈 훔쳐가 다 보고 있어요. 그러나 한 번도 저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어제 그분이 제 어머님이 이제 치매기가 있어서 굉장히 마음이 아프시더라고요. 여러분 야곱이 본래는 남을 넘어뜨린 자였어요. 속이는 자였어요. 그러나 하나님 다시는 너를 그렇게 부르지 않겠다. 이제 야곱에서 하나님과 거리고 이겼다는 뜻의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꾸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다른 의미는 이긴 자예요. 더 이상 이 세상 속에서 다른 사람들을 넘어뜨려야 살 수 있는, 다른 사람을 속여야 살 수 있는 인생이 아니라 그들이 아닌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을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남을 속이는 자였고 넘어뜨리는 자였지만 그러나 하나님 만난 야곱은 이제 세상에서 승리자와 이기는 자로서의 다시 세워주신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의 이름도 바뀐 거예요. 옆에 분 한번 봐보세요. 얘기해 주세요. 당신의 얼굴은 그대로라도 이름은 바뀌었습니다. 보십시오. 옛날의 이름은 근데 그건 따라서 하지 마세요. 뭐냐면 여러분 옛 이름은 죄인이었어요. 사탄의 종이었고 마귀의 하수인이었어요. 누가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요. 그래서 이름대로 죄를 범하고 사탄의 종로로 타다가 멸망받는 것이 우리의 정의된 운명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 우리의 이름을 바꿔주신 거예요. 우리의 새 이름은 의인, 한번 따라서 의인,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신부,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 이게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새 이름이에요. 야곱이 야곱으로 살 때는 다른 사람을 속이는 자였어요. 죄를 범하는 삶이었어요. 우리가 하나님 만나지 못해 죄인이었고 마귀의 하수인 사탄의 종이었던 처가 하나님 만나기 전에 죄악된 삶을 살았다면 적어도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의 삶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적어도 남을 속이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밖에서 이제 이 이름 속에 우리를 향한 현재의 축복과 미래의 축복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러주시면 우리의 현재와 미래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죄인이었고 사탄의 종이었고 하수인이어서 그렇게 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거예요. 영생의 축복이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 속에 모든 하나님과 축복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긴 자 승리의 삶을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은혜와 축복 가운데 탁월한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발생되는 모든 문제는
베델로 올라가는 신호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발생된 그 모든 문제는 지금 바로 베델로 올라가는 신호탄이라는 거예요. 그때를 놓치지 마십시오. 베델은 모든 문제를 푸는 열쇠가 베델에 있어요. 예배에 있다는 거예요. 야곱은 문제를 만나 베델로 올라갔고 베델에서 문제를 풀어냈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문제는 여러분을 하나님께 돌아오는 신호탄이에요. 문제를 만나거든 주저 말고 하나님께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때 문제는 엄청난 은혜와 축복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나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문제 없는 것은 없었습니다. 위기의 순간 때로는 살아가다 보면 그냥 고충에서 뛰어내리고 싶은 이 죽음의 위기의 순간 속에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야곱은 디나가 겁탈을 당하고 아들 시몬과 레위가 살인자가 되는 그 뒤에서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의 삶에 발생되는 모든 문제는 우리로 하면 속히 베델 예배를 회복하게 하라는 하나님의 신호탄임을 알게 하시고, 우리 한마음교회 모든 성도 코로나19 고난의 이 터널을 통과하는 과정 속에서 지금이 바로 하나님 앞에 베델 땅에 올라가야 할 신호탄임을 알게 해 주시고, 예배가 회복되는 이 위기의 순간에 가장 먼저 예배가 회복되는 모든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